우리 안에 있는 미신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다시 에베소에 돌아오겠다 약속했고요.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도시를 거점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요, 에베소를 거점 도시로 해서 아시아 지역 전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죠. 교통, 상업, 종교의 중심지로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와 미신이 성행하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사역과 또 능력 대결 전략을 사용합니다. 미신이 많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에베소에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또 아굴라의 전도로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있었지만요.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도 그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이제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용서의 세례는 아니죠. 회개하고 용서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면 뭐 회개한다고 뭐 그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잖아요. 회개한 다음에는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서의 세례를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해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또 안수를 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방언과 예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는 다릅니다. 똑같은 성령의 역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과 예언은 외국어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설교의 은사를 말합니다. 예언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잘못을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또한 이 방언, 외국어를 잘하는 역사.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에베소 지역에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인 겁니다. 외국어를 잘하니까 영어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영어로 설교하고 또그 중국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국어로 설교하고 이렇게 꼭 필요한 설교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바로 이 외국어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이제 에베소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회당 사역은요, 3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도행전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큰 곳에 박해도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뼈같이 굳은 마음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나쁘게 말하고 욕을 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성령께서는 복음을 계속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믿는 것도 방해하는 거. 이거 성령 회방죄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그곳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란노는 이제 건물주의 이름이에요. 건물주의 이름이고요. 서원은 학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터키, 그리스 이쪽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개척하고요. 골로새 등과 같은 많은 지역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후 그리스도교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교회들을 이때 세우게 됩니다. 1, 2차 전도 여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사역의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부르신 이유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만이 이러한 능력을 사용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바울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누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에베소에 유행하는 마술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내쫓는 그 마술이 성행했습니다. 이때 스게와 유대의 제사장 출신인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주문에 넣었다가 망신을 당합니다. 귀신이 놀린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대체 누구냐? 누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조롱하고 뛰어 올라가지고 상처를 입히고 내쫓았습니다. 귀신이 내쫓겨야 되는데 이 스게와 7 아들이 내쫓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없이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임했다. 믿는 자들이 죄를 고백하고 또 마술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이 마술서들을 불태우면서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책의 그 지금의 가치가요, 25억 원어치라고 합니다. 25억 원어치의 책이 다 불태워진 거예요. 책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술서를 불태우면서 내가 이제 주님만을 믿겠다.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겠다 하는 결단으로 이 책들을 다 불태운 거죠. 성경은 에베소 부흥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신과 마술에 얽매여 있던 에베소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로서 악한 영들을 쫓을 때 우리는 명령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무당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달래요. 귀신들을 달래고 제발 나가주십사 부탁하고 애원합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죠. 우리는 귀신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점쟁이 무당 앞에 나가서 토정 비결 보고 또 별자리 운세 보고 또 부적을 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말린 북어 같은 거 그거를 집이나 차에다가 넣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력 사용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신은 미신일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미신적인 거에 약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전통적으로 이런 뭐 매년 토종 비결 보고 또 이렇게 무당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많은 나라인데 그런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이렇게 버리고 믿지 않아야 되는 거죠. 거기 찾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신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과 성장이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미신적인 것, 마술적인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에도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겪는 이 어려움, 부흥과 성장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